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는 사사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는 계속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궁휼하심의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갑니다. 그랬을 때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되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압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시고 그 이후로 평화의 시대가 다시 찾아오게 되죠. 그랬을 때 다시금 또 타락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반복된 사이클들이 사사기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제당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간구하며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시는데요. 이것을 공식처럼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르짖기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에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그 근원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껏 살게 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고 약 400년간의 기간 동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사사기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사기의 시작을 함에 있어서 사사들의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 실패했고 부분적으로 승리했을 뿐이다라고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머지 땅 아직 정복되지 못한 땅을 정복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장 1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여호수아가 이끌었었는데요. 그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가 없는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다 없어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하실 뿐 아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그 승리에 대한 약속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때에 3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바로 앞서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유다와 시므온 집안 엄마가 같죠. 레아의 후손이기 때문에 매우 가까운 족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했을 것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시므온 지파가 굉장히 작은 지파였으니까 승리했을 때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나누어주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어 보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꺼름직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싸우라고 했으면 그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선택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 이것이 사사기 일정이 처음 시작하고 있는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4절부터 7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는 정착지를 개척하기 벳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벳색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도 그것이 예루살렘 근처에 위치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 유다 지파는 그들을 물리치고 도망하는 아도니 벳색이라는 사람을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엄지 손가락과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6절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처벌의 방식은 가나안 족속들이 대적들에게 행한 방식이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므로 결국 아도니베섹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이 6절과 같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왕의
그 행위를 따라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벌써부터 가나안의 타락한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예기하신 그 승리를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대로 누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써부터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로 이어질 400년간의 사사시대의 모습을 그렇게 웅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분적인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부수 족속을 상대로 해서 승리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점령하지 못했죠. 그것이 여호수아 1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것을 기업으로 삼은 베냐민 지파도 완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싸웠다면 분명히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의 방식이 옳은 대로 자신의 방식이 합당한 대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하나님께 지명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먼저 전쟁을 치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은 순종보다 승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지파는 그것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태도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금과 옥조일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얻은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살펴보면서 첫 번째 이야기, 유다의 부분적인 불순종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승리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건 믿음의 말씀대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시는 순박하고 정결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